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네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조심하여라. 너희가 가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라. 만약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조심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은 음란하게 헛된 신들을 섬기고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는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제물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들의 딸들 중에서 너희 아들의 아내를 고른다면 그들의 딸은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니 너희 아들도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 짐승 가운데 소든 양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지만 양으로 나귀를 대신해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너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라. 나에게 올 때는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거나 거두는 계절에도 쉬어라. 밀을 처음 거둬 들일 때는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해마다 3번 너희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께 나아오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해마다 3번 나아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피의 제물을 바칠 때 누룩이 든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유월절 때 나에게 바친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 땅에서 거둔 가장 좋은 첫 열매는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집에 가져가거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어라. 그것은 내가 이 말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적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에게 고깃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찍어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거기에 앉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뿐이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눈짓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쓰라린 아픔을 주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죗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 포도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에베소서 3장.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런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